롬센 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학이 아니라 구원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경제학이 아니라 복음적 실천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 롬센 키라고 하는 분은 18세기 이후에 세계에 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성이 복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 대신에 인간의 생각이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있는 진리 내용보다는 우리의 경험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더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이 제기되고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의 출혈이고 과학주의 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들은 세상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보다 그들은 사회학이 얘기해주는 통계적 사회 논리를 더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100년이 지나서 19세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세계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두 개의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1914년 어간에 일어난 1차 대전이고 또 하나는 40년경에 일어난 2차 대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학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진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문화의 평등만이 온 세계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루어낸 것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국가와 국가가 서로 대립하고 적대하는 관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사회학을 아는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제학의 대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회학은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경제학은 몰라도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는지 그것은 알았습니다. 문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안겨준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하는 말로 1절이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두 가지 결과가 초래가 됐어요. 하나는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사도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 변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온 심혈을 기울일 때 복음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사도들이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개를 일삼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방황하며 살다가 노예 신분, 하인의 신분,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 실패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말 그대로 나그네 같고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가까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로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에게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복음적 정의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서 사회적 정의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일찍이 예수님이 계실 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조그만 떡 하나와 그 물고기 조금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 모여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온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경제적 정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른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도행전 내용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도들이 오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데 일삼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일 구제를 하는데 구제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 나름대로 이 문제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사도들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모델에 해당하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들의 참된 원형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때때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론적인 개혁을 외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가장 모델 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이나 공생의 생활을 함께 보냈던 12명의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12명의 사도가 공동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마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선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서 한 번에 3,000명 이상씩 개종하고 회개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데 그런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지켜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일어난 이 문제 앞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12명의 위대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형제 이상의 공동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누가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달라진 것이 있다. 여러분이 달라진 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기록하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 돌아보며 또 성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주셨을 때에 그 처음의 비전과 오늘의 비전에 혹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이 있는데 관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다. 나누어 주는 교회다. 그리고 4장 35절에서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사도행전 5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나누어 주는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면서 그 관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습니다.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뭘 받아와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게 뭘 주겠지. 내가 그걸 받아와야지. 사도행전 5장까지는 교회에 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가서 무엇을 줄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 내가 가서 무엇을 섬길까? 내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서 도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의 은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지. 이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야지. 이것도 나누어야지. 근데 6장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의 생각과 관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뭘 받을까? 교회 가서 내가 뭘 가져올까? 내가 뭘 받아올까? 내가 더 취해올까? 내가 뭘 챙겨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내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내 위치를 찾아야 되느냐? 그것이 생각이 돼서 교회에 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요, 주면 줄수록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더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밖에 주지 못했네.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더 찬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더 섬길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것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까지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6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취해야 되는데,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가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서운해지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가 어린 시절에 그 가래오리라고 하는 한강에서 그 미사리로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늘 강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보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천호동 광나루에서 수영을 했었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누가 수영을 가르쳐 주나요? 수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는 개울물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개구리 수영이라고 팔을 딱 해가지고 물장구는 물장구대로 치고 막 물을 그냥 하면서 수영을 한다고 몸에 떠 있는 거죠. 1시간을 그렇게 해도 물살에 떠내려갈 뿐이지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학생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에서 수영을 해도 수영을 하는데 폼은 내지만은 역시 개구리 폼의 변형이에요. 한 발 내서 끌어당기고 한 발 내서 끌어당기고. 근데 저희 학교에 시내에서 몇몇 학생들이 전학을 왔는데 그 전학 온 아이 중에 수영을 제대로 배운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이 아이하고 함께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강에서 개구리 수영 변형된 것 그거 가지고 수영하는데요. 이 아이는 평영을 하는 거예요. 강에서 손을 쫙 펴가지고 물살을 쫙 가르면서 물장구 2번 치면 우리가 수십 번 하는 거리를 한 번에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번 해서 가면은 그 친구는 한 번 쫙 피고 물장구 몇 번 하고 쫙 하면은 한 2, 3m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수영하듯이 내 앞에다 끌어모으면은 바쁘기만 한 거예요. 뭔가 그때는 많은 것을 내 앞에 끌어모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물살에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살을 가르기 위해서는 물을 쭉 갈라가지고 옆으로 펼치는 거예요. 옆으로 펼쳐. 모으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쭉쭉 펴서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쭉쭉 펴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 그리고 어느새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기쁨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해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집중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5장 42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5장 42절에는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했었는가? 온갖 박해와 매맞음과 굶주림과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6장에 들어온 사도들은 공계를 일삼는 것에 매일매일 같이 거기에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공계를 일삼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계를 일삼았다 하는 것을 현대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에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졌던 처음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공동체를 관리하는 사회학과 경제학과 정치학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사회학에 집중하고 정치학에 집중하고 경제학에 집중할 때 결국 거기에서 아무리 정확한 정치학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문제인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겪고 있는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교회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 주제는 그겁니다.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냐 사회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냐.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단과 교파별로 교회가 두 쪽이 딱 나눠버렸어요. 한쪽은 개인 구원이다. 한쪽은 사회 구원이다. 사회 구원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정치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데모와 시위로 폭력에 같이 합류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사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개인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제자화하는 데 철저한 훈련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화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화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회구원을 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진정한 교회 참 모습인지 혼란한 가운데에 20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교회의 현실이 어느 것이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를 역사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회 정의를 외치던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구원 신학도 사라졌습니다. 해방신학도 사라졌습니다. 여성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신학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민중신앙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개인의 변화, 개인의 회심에 초점을 두고 한 사람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던 교회들을 통해서 20세기 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기록이 되어지고 지금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교회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성장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같지만 교회 아닌 것이 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다.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단체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처럼 이끌어가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고 학원처럼 이끌어가면 결국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선기관처럼 생각하고 자선기관화하면 교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철저히 교회로 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철저한 본질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제 사역이 일어날 수 있고 철저히 복음적인 본질적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파생되는 것이지 이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결국 교회 자체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철저히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를 가장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보된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간 문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보수적일지 몰라도 성도가 되고 더욱 철저한 교회가 돼갈 때 그 교회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성도들을 세상은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교인을 정의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나름대로 그들이 목회하는 사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케어할 것인지 성도들을 향한 목양,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맨 처음에 정했던 성도들을 향한 목양,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구제받아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목양적 목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12사도가 처음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목양 주제로 삼았던 것이 내 양을 돌보라 하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어떻게든지 내 양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는가? 내 양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된다.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런 의식이 이 사도들에게 있던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개해주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일상적인 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맡겨준 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양적 목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이 양떼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양떼를 맡긴 목양적 목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자화라는 거예요. 제자화. 사도들의 목양적 목표는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의 전체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목양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그때에 신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돌볼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구제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도들에게 맡겨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정의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내준 교인들은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구제하고 먹을 것 주고 필요한 것 주사를 놔듯이 그렇게 주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들려주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채워주지 말고 지금 현재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서 할 터이니 사도들 너희들은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교인들을 부를 때 구제 대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이들은 제자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필요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공급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관점에서, 유아기적인 교인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아야지, 그 관점에 매여 있는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돕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필요만을 채워주고 여러분을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센 바람에서도 그 바람들을 뚫고 들어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제자는 너희들 가운데서 택했는데, 제자라고 부른 그 사람들 가운데서 7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제자됨의 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교회는 그 일을 돕고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부담이 생겨. 당연하죠. 여러분을 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칭찬 듣는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힌 사람이 7명의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7장은 그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스데반은 나가서 설교 한 번 하고 그 설교 한 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중심 인물로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9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것이 10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아나니아로부터 그가 멘토를 받아서 이제 올라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그가 전 세계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8장부터 28장까지는 한 사람의 교인이 어떻게 제자화가 되었는지, 그가 사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도적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신자에서 교인이 되고 교인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가 될 때 한 사람 개인의 변화였지만 사울 한 사람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세계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화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화 되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면 사회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새로운 것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구태의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낡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화가 아니라 한 사람 성도를 제자화 만들 때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진정한 교인이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인격으로 충만해질 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변화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한 변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5장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한 사도로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철저한 제자로 살았을 때 그들은 제자로만 살았는데 그날에 믿는 자가 3,000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철저하게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누군가가 그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는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교인에서 제자로 거듭나시고 제자에서 사도적 삶을 살아 우리 개인의 삶에 철저한 삶을 다할 때 그것이 결국 이 밴쿠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앞당기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5장까지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인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 이상의 사도적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